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마음 문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감사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저희 삶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인내하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채우신 분이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계속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나아짐이 나타나게 하심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온전히 붙잡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며 이후에 계속 치료가 남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시간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아서 회복으로, 영혼의 능력으로, 육체의 강건함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평온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이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말씀 속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워내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온전한 능력과 은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회를 가지고 마음껏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공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갖게 하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른 것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 채움받게 하시고 잘하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각자 개인의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부의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공부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결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충성스러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특별히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깊은 헤아림과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사랑의 교제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가정이 우뚝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 세대 위에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된 일, 도전하는 일, 또 여러 가지 거래와 투자하는 모든 상황들, 받는 상황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가지면서 마음에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자국 나아가는 모든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늘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흩어져서 서로 교제할 때마다 사랑의 깊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앞장서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온전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더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저희 모임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날씨가 선선해졌는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찬송의 입술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라테라노 교회입니다. 영미권에서는 라테란 교회라고 그러고 이탈리아에서는 라테라노, 로마에 있습니다. 라테라노 교회입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한 교회가 라테라노 교회입니다. 324년, 주후 324년에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성당으로 지어진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때는 딱 기독교가 하나였으니까 기독교 교회로 헌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이 로마의 주요 종교가 되면서 성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언젠가 한 성도가 신부는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제, 독신제도, 바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회의가 1123년
라테라노 공의회에서였습니다. 라테라노 공의회는 이 라테라노 교회 성당에서 300명의 주교, 대주교들, 그리고 600명의 그 당시 대수도원장,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그런 대수도원장들이 참석해서 결정하는 당시 최고의 결정기구, 회의체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개신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회의지만 가톨릭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결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부 독신 제도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사제들이 웬만한 것은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 정치, 경제 이런 것 위에 사제들의 회의가 있었고 교황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세상에서의 권력을 갖고 행사하고 있고 결정도 하고 있는데 뭔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 정도는 우리 것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당시는 어느 정도였냐면 유럽의 각국에 있는 왕이 교황에게 제가를 받아야 왕 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강하고 또 어떤 지휘력이 있어도 교황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다 보니까 우리가 좀 뭐가 너무 많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려놔야 될 게 아닌가, 본인들도 그랬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을 금지하자. 그래서 가정생활은 포기하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데 이걸 우리가 포기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 정도는 내려놨다. 이렇게 좀 말을 하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제 독신 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 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근거로 1대 교황이, 가톨릭에서는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선배고 1대 교황인데 베드로가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따랐고 전도했고 그리고 설교했고 그리고 결국 순교당하지 않았느냐. 우리 베드로가 독신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가톨릭 사제 개인의 생활이니까 가톨릭 사제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가톨릭 사제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건 개인적인 결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회자들은 그 결정에 어떠한 이견도 평가도 하지 않는 게 오랫동안 관행이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기혼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독신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사제들이 결혼 안 한다. 매우 부적절한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의 장모가 큰 열병에 앓고 있어서 힘들어 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새롭게 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기혼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미혼이라고 하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베드로 장모 고쳐준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귀신 내어쫓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첫 번째가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고 또 여러 사람들도 치유해주고 귀신을 내어쫓았다 하니까 갈릴리 지역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병 고친다. 예수님께 가면 귀신도 내어쫓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러한 이 소문들, 진실이죠. 이것이 막 퍼지는 바람에 각 지역에서, 사방에서 예수님께 이런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다 고쳐주셨습니다. 당연히 밤 늦게까지 병을 고쳐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피곤함, 그러한 힘든 것도 그대로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낫게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렇게 밤 그 전날 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시간을 계속 가지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실 때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늘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또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빨리 가시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치료하셔야 될, 그리고 낫게 하셔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뭔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없애게 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사역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이런 사역, 치유 사역, 회복 사역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선순위, 핵심 순위는 전도였습니다. 곧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도 베드로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단순히 장모 몸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도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지, 그들이 그냥 맨정신으로 밥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신앙인들, 일반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를 믿어서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복받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을 원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반대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 생활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그게 헛된 것입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이왕이면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그리고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당당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돈 벌고 무엇도 가지려고 그러고 성취하려고 하고 뭐 권력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의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따르려고 한다면 그게 왜 잘못된 말입니까? 왜 잘못된 바람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다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비신앙인, 신앙인 할 것 없이 모두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성공하고 치유받고 그건 기본적인 마음인 건 맞는데 그 전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옳은 일입니다.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될 일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 목적이 뭐냐?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채워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거를 잘못됐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당신들이 욕심부리고 있다. 말하는 자체가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구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구원을 받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선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거 누리면서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다시 우리 영혼 속에 붙잡고 오늘도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언제나 첫 번째 목적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 이것에 두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다시 구원의 은총 속에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고 또 어떤 역할들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하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되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